엄청난 거짓이 난무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거의 진리가 되었어요. 거짓이 진리의 자리에 딱 섰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말하면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거짓이 확실하게 우세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거짓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괜찮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탄의 거짓말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극을 가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는 옛 배모의 거짓에 속아서 뱀을 따라갔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먹어도 괜찮다. 하와는 뱀의 말을 잡았어요. 이 거짓을 따라간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걸작에서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요, 사탄의 거짓말이 우스운 게 아니라 이거 잘못 잡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던지는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우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난무하고 있는 이 거짓도요, 쉽게 생각해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거짓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는 수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게 거짓인지 아니면 진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빛의 메시지로만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둠을 밝히고 어둠이 숨기고 있는 거짓을 폭로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빛의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빛이 던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묵상해야 되고, 그 메시지를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 던지는 메시지, 대표적인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빛이 던지는 메시지는 출발이 만물의 기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부터 빛의 메시지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완전히 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인간이 살 수 있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없었는데요. 뭘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거기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던지는 메시지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데 이렇게 피조된 인간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뱀이 던진 거짓말을 따라갔어요. 이래서 세상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이 창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을 기울여 만들어 놨더니만 내 말 안 듣고 나를 반역한 인간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죄는 진노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도 따라왔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면 죄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너무 많이 듣다가 보면 그 죄의 그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가 까먹고 자꾸 교리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진짜 죄가 뭐죠?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버린 채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안중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인식한 적이 없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한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했든지 나는 신경도 안 쓴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진노받을 죄인이에요. 왜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나 만들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살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사냐? 사탄이 던지는 거짓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네. 지난 주일인가요? 그 지난 주인가요? 사탄이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떠나간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왜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무시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주 고약한 죄입니다. 진노받을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벌이 따라오죠. 죄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죄 지어도 되죠. 죄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죄인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쫓아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냐? 제일 먼저 심판하십니다. 재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죠.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불못.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빛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갑니다. 안 믿어도 그렇게 갑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데요. 빛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죽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여기 다 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 안 가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글로 가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이 아닙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아도 죄의 문제는 별도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 내가 부자로 사니까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거고 죄의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죄의 문제란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확률적으로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죽을 확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고 젊다고 안 죽나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부를 곳이 없이 살아도 단란하게 여유를 가지는 삶을 살아도 취미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껏 여행하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하고 별도로 어디에 직면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직면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잘 사는 거에 완전히 푹 빠져갖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메시지를 믿으면서 그런 사람 보면서 침 흘리고 있으면요, 그건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단란하게 사는 게 틀렸다거나 혹은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취미생활 괜찮아요. 여행하는 거 괜찮습니다. 주일 가는 건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죠.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을 안 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재밌고 신나게 잘 사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죄와 심판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셨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심판과 형벌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했다면 감사하지요. 만약에 못했다면 이것부터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죄사함이라 그래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죄사함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가. 죄사함이라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죄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빛의 메시지가 전해주고 있는 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확하게 직면하면 우리가 이 빛의 메시지를 따라 살 수 있는 굉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교리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교리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죄사함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죄라는 게 없다. 뭐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죄도 없는데 죄를 사해 주겠다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제하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빛이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믿어야 어둠이 던지는 거짓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빛을 진실로 믿어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의 메시지를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단의 거짓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빛의 메시지를 붙잡아 빛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빛을 믿으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뭘 믿으라는 얘기인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요, 인생도 세상도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어둠의 관점이 아니라 빛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게 중요하네. 나 이거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보이게 돼 있어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사함은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절대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 포중신 공동체를 통해 이 놀라운 빛의 메시지가 전해져서 빛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포중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을 강하게 비추는 공동체가 되도록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먼저 빛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